2023년 3월 30일 목요일입니다. 3월도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기쁘게 더 감사하며 순종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지혜의 말씀 잠언 28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1절에서 24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 자체가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위험합니다. 이것이 잘못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큰 불행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고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채지 못하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누군가로부터 나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고 엄히 꾸짖는, 엄히 고치게 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우리는 경책이라고 합니다. 엄하게 꾸짖는 것, 경책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혀로 아첨하고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책하는 것, 쓴소리하는 게 나중에는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책을 하는 것도 경책 소리를 듣는 것도 둘 다 쉽지가 않아요. 남에게 꾸짖는다거나 아픈 소리, 싫은 소리를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꾸짖는 소리를 듣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죠. 성경에는요, 꾸짖는 소리, 경책하는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단연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이라는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지럽혔는지 너무 유명하죠.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저질렀던 이 패악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에게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용감하게 아합 왕에게 그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은 경책하는 선지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악을 보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아합은요, 큰 소리 쳐요.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그러면서 엘리야를 더 힘들게 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고요. 그의 아내 이세벨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남유다가 거의 다 끝나갈 때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겸비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나와야 되는데 그는 나라가 망할 때가 됐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온갖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악행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경책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루마리 책에 쓰고 그걸 가지고 백성 앞에서 낭독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똑같이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족들, 왕족들 앞에서 선포하고 외치는데요.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탁 찢어버려요. 그리고 불에 태우고 또 읽으면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여호야김도 폐위되고야 말죠. 여러분, 이렇게 경책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경책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 나단 선지자가 그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그의 죄악,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악을 보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범죄함을 회개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왕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책하는 것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경책을 받습니다. 그때 나한테 왜 이런 소리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라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양약은 고어구나 일이 어병하고 충언은 여거이나 일이 어행하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약은 입에 쓸지만 몸에 좋고 충언, 경책 이런 것들은 듣기 참 어렵지만 나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꾸짖으실 때, 누군가가 나를 경책할 때 말씀 앞에서 돌이켜서 온전하게 성숙하게 주 앞에 서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누군가 나를 경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켜서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하고요. 오늘 사순절 묵상으로 우리 예수님의 경책, 예수님의 우리를 꾸짖으심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책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찌르는 그 말씀 앞에 서서 꾸짖으시는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끊임없이 세우십니다.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경책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것을 내가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끊임없이 돌이키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놀랍고 귀하신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주 앞에 온전히 서 나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심을 찌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굳건하게 온전하게 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끌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성숙해지는 삶, 지혜로운 삶.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 지혜로운 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됩시다.